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므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디요.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이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히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더 놀라운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주장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기꺼이 우리 자신이 주님의 노예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과 친근해지고 더 주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공급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웅변이나 사람의 학문이 아닌 주 거룩하신 성령님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누림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과 판단력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흡족히 먹고 배불러 우리의 생각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역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순독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머리 숙인 모든 식구들 이외에도 여러가지 병마에 혹은 여러가지 환경에 시달려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도 함께 이 한 시간 똑같은 은혜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46번째 지금 강해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이 로마서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또 하나님의 경륜과의 조금 차이가 있는, 소위 말하는 구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첨부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너무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심으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밥상이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은 항상 어두운 눈을 갖고 보지 못하면서 그들의 등이 굽어진 그 운명의 길, 다시 말하면 곱사등처럼 걷는 것이 너무 불행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참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 좋은 올리브나무에 야생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는 얘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붙게 되었고 그의 거룩한 몸의 일체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중요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게만 열매가 있고 너희가 만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성경에서 포도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올리브나무 비유, 전부 다 이 비유 속에는 주님의 신성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나무를 동원했습니다. 이 나무가 주님이 그 속에다가 무엇을 숨겨두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1장 11절 이하에는 올리브나무가 등장하는가 생각을 좀 해보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지만요, 나무는 바로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나무가 있고, 교회를 나타내는 데도 나무를 사용하고, 또 어떤 통치권을 사용할 때도 나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올리브 나무는 역사에서 가장 오래전에 등장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에는 생명나무가 나타나는데 그 생명나무의 본질은 주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지만 역시 나무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 얘기가 흘러간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게 나무 얘기가 나온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40일 후에 노아가 땅이 얼마나 말랐는가, 물이 얼마만큼 말랐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한 마리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또 뒤따라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발붙일 곳이 없어서 옛날 성경에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돌아와 있는 그 비둘기를 맞이해가지고 안으로 넣어주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려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나와가지고 창문에 돌아왔는데 비둘기 입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잎사귀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각 나라에 편지를 이렇게 취급하는 우체국, 다시 말하면 배달하는 우체국의 의미를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는 것으로 상징해서 그 뜻을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새라고 불리웠습니다. 더군다나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올리브 잎사귀는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잦아지고 이제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봄으로써 비로소 이 땅이 말랐고 하나님의 저주가 종지부를 찍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 이 얘기가, 최초의 올리브나무 얘기가 우리에게 등장하는 창세기 말씀 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사사기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9장입니다. 8절.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가지고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이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하니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왕 삼는 얘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올리브나무에게 왕 되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부탁했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포도나무를 보고 왕 되달라 그러니까 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시나무가 우리 왕이 되달라고 부탁할 때 자기가 왕이 되어줍니다. 이 가시나무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스러운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고통을 준 얘기를 요담이라는 사람이 비유로 읊었는데 오늘은 이제 올리브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나무가 대답하기를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의 특성은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올리브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의 상징은 올리브의 열매를 따서 그것을 짜서 그것을 짠다는 말은 그냥 올리브나무 생과일을 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짠다는 말은 깨를 볶듯이 불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앞잡기에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빻아서 으스러져 버리고 거기서 진액이 조금씩 떨어진 것이 올리브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기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참기름을 많이 생활 속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요. 그 작은 깨알 속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는 알맹이가 제법 굵잖아요. 이 올리브는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에,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올리브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일나무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올리브 나무의 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는 상징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말하고 올리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들면 그 기름은 성령님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나 아니면
많은 일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나타낼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우리는 먹고 있지만 옛날에는 신성한 기름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보겠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는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1장 서두를 보면요, 제목이 깨진 언약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왜 깨진 언약이라고 붙여놨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라.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요 끌어내가지고 목적하신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신 목적은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된다. 내 명령만 따라 살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는데, 놀라운 얘기는요 8절.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한 대로 걸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하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반역하는 일이 드러났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들의 불법들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집트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준 게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아래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계명을 모세에게 하달해서 그 모세로 하여금 그 계명의 돌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계명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죄사함 받기 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명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듯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10가지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조항조항 내용들이 어렵게 보이지만 종합해 보건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명제가 계명의 중심인데, 하나님 사랑하려면요 사랑받아야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도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여기 부어져야 그 사랑이 사랑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가짜 사랑이고 껍데기 사랑이고 아주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야 됩니다.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나타내는 사랑이어야지, 내가 주님 없는 인정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좀 희생해주고 남 좀 돌봐주고 내가 너 사랑해 하고 아주 간사스러운 목소리로요 사랑을 많이 한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에 네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돌봐줄지라도 charity,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저버렸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저버렸고, 그리고 사람과의 참된 사랑을 그들은 실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깨어진 언약입니다. 그 깨어진 언약을 이 땅에서 실현하여 참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혼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참사랑은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사랑이 실행될 수 있는 이 근거지가요, 혼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 속에서 사랑이 실행되려면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 혼 생명을 버리신 대속 희생의 속건제물 되신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참으로 눈을 뜰 때 내 옛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성분인 아담의 본성이 처리돼 버리고 주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약동될 때에 그 사랑이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이 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혼이 주님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넘겨보십시오. 13절입니다. 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도시들의 수와 같도다. 하나님 한 분만 신이었는데,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도시의 숫자와도 같다는 말은 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들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섬길 제단들,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을 세웠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기도가 나타나야지, 기도해야지, 기도를 해야 안 돼, 해야만 되는다는 그 기도의 부담을 안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게, 자식이 부모하고 대화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대화를 원합니까?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요, 대화하는 겁니다. 정말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점점 정서가 메마르고, 그리고 인격이 메마르고, 그리고 부모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아이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깊은 몫을 항상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애들과의 짧고 깊은 대화, 길게 하루 종일 대화 안 해도요, 짧고 깊은 대화를 함으로써 그 아이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주님과의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알면 대화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숨 쉬듯이 하라 그랬어요.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과 관계가 매일매일 숨 쉬듯이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한마디만.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멘. 그걸로 족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말씀을 늘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예, 그것이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람과 음탕한 짓을 행하였으며 거룩한 고기가 너를 떠나 지나갔은즉 그녀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네가 악을 행할 때에 기뻐하는도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참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그 진정한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내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이 나를 떠나 음탕한 짓을 하고 그리고 악을 기뻐하면서 나를 떠나버렸다. 이게 이제 음행하는 겁니다. 음행. 주님을 향하는 정절과 순수한 마음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 결과로 16절 자세히 지금 오늘 읽은 성경하고 같은 성경입니다. 주가 전에 네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올리브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푸르른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말이고 푸르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였는데 친히 큰 소동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가지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바알에게 향을 들이므로 내 분노를 일으켜 자신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너를 심은 너 올리브 나무를 심은 만군의 주가 너를 치려고 재앙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 다시 말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버림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 시대의 버림을 받아서 아주 호된 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 민족들은 그 징계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이 모든 징계의 목적은 사생자가 아닌 사람은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자기가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징계를 내렸는데 그들은 그 징계를 소홀히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제가 이제 이거 올리브 나무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아주 굉장히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저 레바논에서 많은 나무를 싣고 왔습니다. 무슨 나무를 가장 많이 싣고 왔을까요? 성전 짓는 나무가 무슨 나무였습니까? 네, 백향목.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시면 백향목이 레바논 국기입니다. 가운데 백향목이 딱 서 있어요. 백향목은 그 민족의 긍지고요. 그 백향목은 대단히 성전을 짓는 목재가 백향목이었어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 지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열왕기상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7쪽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 성전 건축에서 준공까지가 7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 7년 동안 집을 짓는데 9절 이와 같이 그가 그 집을 건축하고 마치니라. 그가 백향목 들보와 널빤지로 그 집을 덮었고 그 뒤에 온 집을 향해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방들을 건축하되 백향목 제목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 집 위에 얹혀 놓았더라. 그러니까 백향목이 그 집을 짓는데 들보에도 사용되고 모든 집을 짓는 기초, 이제 소위 말하는 건축 자재가 백향목들이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15절 그 집 내부, 성전의 내부입니다. 벽, 곧 그 집의 마루와 천장의 벽을
백향목 널빤지로 지으니라. 그가 그것들의 내부는 나무로 덮었고 그 집의 마루는 전나무 널빤지로 덮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집의 중요한 구조는 백향목으로 만들고 마루만 이제 전나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얘기는요, 19절입니다. 19절. 또 그가 주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그 지부인 내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예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앞부분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이 정방형, 입방형으로 20규빗씩 되는 거기에다가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혔고, 마찬가지로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이처럼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 금사슬로 칸막이를 만들어 그곳을 금으로 입히며 온 집을 금으로 입혀 마침내 온 집을 완성하니라. 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옆에 있던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금으로 이제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절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23절,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안에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두 그룹 지성소 안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데 그걸 올리브 나무 가지고 만들었어요. 천사를 올리브 나무로 조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나오는데 16절 보겠습니다. 또 그 집의 옆면에 마루와 벽들 20규빗을 백향목 널빤지로 짓되, 그 내부에 있는 그것,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이란 말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를 위해 그것들을 지으니라.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시는 곳을 여기서 풀기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들과 저하고는 이 자리가 특별히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 아래에 앉아서 참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차라리 숙이고 보면 머리가 이렇게 목이 아플까봐 약간 단을 높여서 어디서 이걸 하나 구해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 다리가 보이니까 앞에 앉은 분이 피곤하고 제가 다리를 그냥 꼬기도 하고 이렇게 뻗기도 하고 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먼저 가신 우리 이필순 어머니가 요 앞에 요 카바를 딱 나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여기 덮었는데, 아이 덮는 것보다 요 앞을 가리자고 그 따님 내는 분이 여기 와서 안 되겠다, 앞을 다 가려놨어요. 좋죠? 편합니다. 제가 발을 움직이는 것이 편하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앉은 이 의자에도 발을 좀 이렇게 앞에 있는 칸막이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면 제가 여기 말씀 전하는 곳과 비교가 안 되는 장소지만요, 그 말씀 전하는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딱 들어가려면 옛날에는 휘장을 쳤지만요, 그때는 휘장을 안 쳤어요. 문을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31절. 또 31절에는 또 그가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입구로 만들었는데,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천사를 2개 조각할 때도 올리브 나무를 쓰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도 옛날에는 휘장이었는데 이제는 문을 따로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32절. 그가 또 그 두 문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으며, 33절. 또 그가 이와 같이 전에 문을 위하여, 문을 달아야 되는데 문을 위하여 기둥을 만드는데 그 기둥마저도 뭘로 만들었어요?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올리브 나무 제목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데요, 저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보니까요, 굉장히 막 1000년 가까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단단한 나무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질이 강하고요. 아주 귀한 데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데 어디냐면요. 지성소 안에 기둥 만들고 문단한 데다가 썼고, 천사 2명을 이 구름이 천사가 마주보고 오는데, 물론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금을 입혔기 때문에 많이 껍질은 금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계에서 가장 금 세공과 금으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진 그룹이 유대인들입니다. 옛날에 모세 시대 때부터 금은 보석 깎는 거, 금은 가지고 지성소나 이 성소를 꾸미는데 금을 도금하는 이런 기술이요, 일찍이 3000년 전부터 그들이 실행해 왔기 때문에 세계에서 금은 보석을 만지고 세공하고 그걸 가지고 취급하는 그 중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세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오홀리압과 부살엘,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일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전통을 받아가지고 금은 보석을 깎고 정교하게 그 가치를 높이는, 아무리 보석이라도요, 잘 깎아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보석 덩어리라고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전 짓는 일에 이렇게 정교하게 지성소 문과 기둥을, 그리고 그룹 천사를 올리브나무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새삼스럽게 느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올리브나무를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종기를 나타내는 지성소의 문과 지성소에 세워둔 그룹 천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피 쓰이고 그 나무도 성전 지성소의 입구에 문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니 하고 자기가 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설명하려고 올리브 나무를 썼다는 걸 보면, 아, 이 속에 다 주님의 성분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을 감람산이라 그럽니다. 감람. 그 올리브산이 이스라엘 옛 예루살렘 고도의 바로 옆자리에 그냥 계곡이 하나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바로 그 동편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해발 한 700~800밖에 안 되는 산입니다만은 그 산 이름이 올리브산이고, 그 산 중턱에 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언덕. 그러니까 산이 민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언덕이 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주님 기도하실 때 거기서 땀방울과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핏방울까지 쏟아져 나올 만큼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한 마지막 기도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포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잡혔어요. 근데 그 겟세마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올리브를 틀에 넣어서 기름을 짠다는 뜻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겟세마네라는 말이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그대로를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 뒤에 가가지고요, 즉시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겟세마네. 예? 뒤에 사전.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한 얘기입니다. 콩쿨단스 27페이지 겟세마네. 찾았습니까? 누가 읽어보세요. 크게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가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아멘. 예? 겟세마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 누가 들어갔어요? 주님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그 틀을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잘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가서 올리브를 틀에다 넣어가지고 짜는 거는 기름이 안 나와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에다 볶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으스러버리고 빠버리면 거기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그는 올리브 자는 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로 다 못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을 통과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자신이 완전히 기름을 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올리브 나무의 신비와 올리브 나무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과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분이 주님이 기도하신 곳이 어디래요? 그러면 여기래요. 근데 그 나무가 2000년 된 올리브 나무여야 되는데 1000년밖에 안 된 올리브 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년밖에 안 됐다고 해도 바로 이 나무 근방에서 주님이 참으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구나. 근데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 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는 1000년 본 올리브 나무가 서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리브 나무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대해서 찾으면요, 엄청나게 큰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말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틀에 주님 자신이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으스러지고 빠지고 완전히 존재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겟세마네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지 않느냐?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는 것이 의지의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세워가지고 그럼 죽어야지. 내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초대받는 것도 계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리브 나무 안에 담겨있는 신성과 주님의 뜻이 응집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신성함을 우리는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다 간직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6절입니다.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어떤 사람 얘기입니다. 나를 보고도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은혜를 입기 전에, 주님의 국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라고 노래를 불러놓고도 솔직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자기 힘이었습니까? 돈이 자기 힘이었습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힘이 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동전 뗄랑 하나밖에 없으면요 시내 나가 자신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 걸어는 자신이 없어요. 왜? 뭐 돈이 있어야 차를 타고 돈이 있어야 뭘 사 먹지. 그러니까 힘이 탁 떨어져가지고 더 걸어간다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대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그 다음 자기의 사악함으로, 이 사악함이 뭐예요? 사탄에게 연결된 인성을 전부 사악함이라고 표시합니다. 사탄이 사악한 존재니까. 사탄은 사악자입니다. 사악의 근원입니다. 그 사탄에게 연결된 인성, 다시 말해 이 혼을 사악함이라, 자기 사악함을 어떻게 해요? 자기 무기로 삼았다. 자기 무기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악함이 무기라는 입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차가 둘이
막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분명히 A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생각에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누가 와서 판결하냐면 경찰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그러기 때문에 차가 땅 하고 부딪히면 싸우지 말고요. 얼른 차에 가가지고요. 스프레이를 하나 준비해놨다가 타이어에다가 스프레이를 딱 여기 표시해놓고, 이제 사악한 사람, 사고 내놓고요. 자기 위험을 카바를 하는 사람은 차를 얼른 옮겨놓고요. 나와봐. 뭘 모르고 따라갔다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사람이 말이요.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부딪혔다고 말하면 누가 증거가 없으니까 당해버리는 겁니다. 즉시 여러분 차 요 앞부분에다가 오른쪽 이제 핸들 잡은 오른쪽에 이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 주머니에다가 스프레이를 하나 담아두었다가, 스프레이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스프레이 갖고 와서 하얀 걸로 타이어에다가 차 표시해놓고 위치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차를 옮겨야지. 만약 차를 계속 안 옮기면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맞죠? 그러면 누가 이기냐? 경찰이 와가지고 딱 상황을 보면 누가 이긴가 금방 압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압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경찰 부르는 일도 귀찮으니까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누가 이기냐면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누가 이겨요? 소리 많이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하도 소리가 크니까 이웃이 부끄러워가지고 한 사람이 야야야 내가 졌다. 내가 미안하다. 좀 그만 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진 것 같아도요, 이긴 것 같아도요, 승패는 하나님 다 보십니다. 자기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야 이긴다 하잖아요. 이김의 길은 주님이 이기는 자요, 주님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기는 건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주님은 잠깐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 좀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큰 소리 쳐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 이김은 가짜 이김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왜 그러냐? 8절. 그러나 반대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신뢰하고 사악함으로 무장하고 그런 자기를 강한 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반대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라는 것은요, 기둥을 만들거나 문을 만들거나 그룹 천사를 만들 때는 목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집에 무슨 푸른 올리브 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올리브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참으로 신뢰하는 인격, 그것이 푸른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 집에 있는, 하나님 집에다가 뿌리를 내린 올리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올리브 나무가 영적으로는 주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 확실하게 붙으면 올리브 나무 가지가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에게 붙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올리브 나무, 주님에게 이 야생 올리브 나무, 아무도 안 쳐다보던 야생 올리브 나무가 긍휼을 입어서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6절입니다.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이 말은요, 참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와 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잘리우고 꺾이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꺾인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가 붙여주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붙임바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유대인을 깔보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자랑하면서 교만한 얼굴로 저런 빌어먹을 것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역사에 오점을 남긴 유럽의 20세기 초반에 자꾸만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돼요. 위에만 있고 안에 있질 않아요. 얼마나 그들은 끈기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온갖 데 가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 그렇게 조사해보면 펴보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세계를 통일할 꿈을 꾸고 가장 거치장스럽고 가장 나를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족속이 유대인이라는 걸 느끼고 유대인을 쓸어버려야만 내가 세계 통일하는데 힘이 생기겠다 싶으니까 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괴상망측한 이름으로 유대인 민족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1932년 그가 등극하고 1945년 전쟁 끝날 때까지 약 13년 동안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 분포도로 봐서나 모든 걸 봐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는 제가 아우슈비츠도 가보고 프라하도 가보고 여러 독일 쪽이나 그 다음에 헝가리 쪽이나 유대인들을 잡아 죽인 수용소라든지 그 흔적을 봤는데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을 많이 했냐면요. 살아있는 어머니가 산모를 배를 그냥 그대로 갈라가지고 어떤 종자길래 이렇게 애들을 이상하게 낳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냉동시켜가지고 뇌를 딱 갈라가지고 야 어떤 머리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똑똑하냐. 연구하다 보니까요. 생체 실험을 가장 많이 한 독일이 초장에는 가장 세계의 의학, 독일에서 나온 약, 독일에 나오는 의사들의 그 실력이 세계적이었습니다. 딴 나라는 다 개구리나 다른 죽은 시체 가지고 해부를 했는데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해부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나게 의학이 발달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독일 의학 발달한 거. 그만큼 가혹하게 유대인들이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혹독한 고통을 받은 이유는 그 내용이 이제 서두에 있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비록 그들이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다 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마음에 깊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꺾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아니 우리들의 유일한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왜 너네들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냐. 저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실제 들었습니다. 한국인 어떤 광주 사는 어떤 어머니께서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보고 앉았으니까 그 주인이 근데 무슨 책을 보느냐 하고 묻길래 성경책을 봅니다 했더니 가져와봐라. 무슨 성경책이냐. 성경책을 목록을 딱 뵈니까요 창세기 출애굽. 야 그 책은 우리 민족의 역사책이야. 우리 민족의 야훼, 우리 민족의 엘로힘, 우리 민족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적인 흔적이고 그 모세 우리 할아버지가 쓴 거야. 너네들 역사책이 없니? 넌 왜 그런 책을 참 너 여기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보려면 신약책이나 봐라. 신약책은 가짜다. 구약은 우리 민족의 역사책이고 신약이나 봐라. 그거는 마귀가 쓴 책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구약을 알아도 구약 속에 담겨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신약을 그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신약을 보는 사람은 추방합니다. 역적으로 취급합니다. 이란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민족 역사책이 이 구약 성경인데 왜 너네들이 그 책을 자꾸 뒤지고 있느냐, 너네들은 역사책도 없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 따르는 부설책, 다시 말하면 교과서 말고 다시 말하면 부교과서, 다시 말하면 교재 중에 여러 가지 성경을 더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책이 성경책보다 10배나 더 양이 많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대단한 지혜서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6.25 사변 이후에 세계에서 정말 많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저도 6.25 사변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전쟁 후에 얼마나 많은 고아가 생기고 과부들이 생기고 막 집 없는 애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 사진만 찍어가지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랄리아나 영국에 보내면요, 야, 너무 비참하다, 이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구호물자, 옷도 오고 옥수수가루도 오고 우유가루도 오고 그다음에 많은 선물도 오고 장난감도 오고 초콜릿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2만 불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50불 정도밖에 안 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무역으로서는 이번에 7등 했어요. 7등. 2010년도에. 그동안 12등 정도밖에 못했던 무역 교역 국가로서요. 이시라는 EU, 유럽 연방 체제가 얼마나 나라가 큽니까? 그 큰 나라가 한국하고 무역을 해야 좋겠다. 그래서 FTA를 빨리 하자. 미국도 우리 보고 하자. 러시아도 하자. 중국도 하자. 한국이 굉장히 생산성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지적 소유권을 많이 지니고 있는 두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원도 없고 별로 부자도 아닌데요. 이 인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디 갔다 나와도 너무너무 앞서가니까 이 나라하고 교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나라가 세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된 배경 중에 첫 번째 배경이 무엇인가를 61년도 5.16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리가 못 사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야 하고 젊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중에 김종필이라는 단장을 앞세워가지고, 야, 유럽이나 덴마크, 이스라엘, 하여튼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폐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개하고 부흥됐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조사를 시켰는데, 조사단이 조사를 다 마치고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다른 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정신이 깨있는 종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를 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가 깨인 것 같습니다. 그 계몽된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야, 예수 믿게 해라. 와이프인 유경서서는 불교를 믿는 분이지만요, 기독교를 그때 마음껏 기독교를 만드는데 한국적인 기독교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부흥된 게 전도관 통일교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세계로 알려진 종교는 전도관은 실패했고 중간에 가다가 이제 끝났지만, 이 통일교는 세계를 뒤엎어서 일본도 막 엄청나게 많고요. 미국 뉴욕에다가 엄청난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샀던가요?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인가 그 신문사도 사들이고요. 대단하게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 다음에 보통 몇 명 합동 결혼 아니고 막 3,000명, 막 어떤 데는 6,000쌍 결혼시키고, 그것도 전부 다 문선명이가 짝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혼도 많이 한대요. 그렇지만요, 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합해가지고 우리 결혼해라.
한국 땅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되던 시절이 60년 중반부터 지금은 하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슬픈 일 중에는 기독교가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또 물량주의로 너무 황금만능주의 빠졌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았고 알맹이가 별로 없는 슬픈 기독교가 되었지만요. 그 정신이 깨어남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대전에 좀 유명한 목사 한 분이 있어요. 이름을 제가 그냥 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튀는 목사가 있는데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저 인도나 예수 안 믿는 나라를 한번 가봐라. 다 못 산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잘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뉴욕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한국에 다 들어와가지고 불교 종단에서 막 엄청나게 막 반항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런 얘기도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은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부요가 물질적인 부요만이 부요가 주님을 우리가 알면 그분은 만유를 포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만유가 그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이 저절로 부유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1장 36절입니다. 33절 먼저 보고 36절 보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요 개역성경에는 이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만물이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예수 믿고 눈을 뜨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이 치질이도 어려운 가난한 농부의 가정이었어요. 농부도 아니고 노동자의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농사를 짓는데요. 다 정리하고 일본 들어가 살다가 노동만 하고 노동자로 살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노동자 생활하다가 제가 태어났는데 노동자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빈궁하고 어려웠는지.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람에 우리 집이 다 깨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잘 살지는 못해도 남한테 손을 안 내밀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유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지식이, 거기에 지혜가, 거기에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더라 이거죠. 다시 봅니다. 11장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 말은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미신적이고 전부 다 자연숭배론자들이고 전부 다 범신론자들이었는데요 우주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조상숭배라든지 자연숭배라든지 아니면 그런 미신적인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자맹자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요함으로 들어가는데 이 한국 땅에 이 부요함은 물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므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하면서 내가 전심전력 이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고 있지만 내 동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이방 땅에다가 얘기하느냐? 넌 미쳤니?
아니야, 하나님 날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를 보냈단 말이냐고 바울을 연구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대들고 바울에 대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 발견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는 거나 세계에서요, 신학 사상에 대한 선두주자를 이렇게 인물론으로 공부할 때요, 바울이 1번입니다. 바울이. 교리라든지 많은 학문을 체계적으로 세울 때요, 베드로의 성경 가지고는 체계가 안 섭니다. 근데 바울의 로마서, 바울의 갈라디아서, 바울의 에베소서, 그런 성경만 갖고도요, 막 교회론, 예정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구원론, 모든 교리를 세우는데 바울이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바울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웨슬리를 연구해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된 위인을 연구하면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가 미쳤냐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요, 얼마나 그 범위가 크냐 하면 15절 보세요. 그들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면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과의 화해라는 것은요, 이방인을 위한 기회가 유대인들의 강팍함 때문에 열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지금 철저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로 다 못할 아주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녹일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6절,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요, 단어상으로는 첫째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요, 실제로는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첫 열매는 레위기 23장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얘기가요,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거룩하면 그에게 붙은 덩어리들, 그 뿌리가 거룩하면 그에게 붙은 가지들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 거룩의 기원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속죄의 완성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룩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첫째 열매인 주님과 거기에 붙어있는 덩어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어떻게 뿌리로 말미암아 진액이 공급되고 어떻게 그 진액이 공급돼 가지고 축복을 받느냐 하는 얘기는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이스라엘은 꺾였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이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러니까 모든 공급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 역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많은 진액을 빨아올립니다. 그런데 뿌리에서 빨아올린 진액만이 기본이 아닙니다. 태양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태양에서 빨아올린 그 진액과 각종 영양소가 잎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옛날 말로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함으로써 그것이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연글게 만드는 모든 것이 태양 에너지의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가지에 붙었다고만 해서 감사하고 좋다고 앉아있지 말고요, 태양 위로부터 항상 공급받는 태양 에너지에 항상 주바라기가 돼야 돼. 해바라기 말고 주바라기. 예?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가,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요, 주 바라기를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야 공급이, 위로부터 공급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명절 전후해가지고 뭐 일 저 일 몸 아프고 뭐 이렇게 친척집에 방문하고 몇 주간 주일 빠지면 싱싱해집니까? 시들어집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발랄해집니까? 이렇게 늘어집니까? 늘어지고 말고요.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구정 때 논다고 토요일도 안 모이고 주일도 안 모이고 노니까 좋다 하는 생각이 안 들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상하게. 노니까 피곤해요. 차라리 움직이니까요 막 싱싱해지고 막 뭔가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논다면 우리는 점점 제일 힘든 노동이 뭐예요? 일 없이 쉬는 거예요. 제일 슬픈 노인이 누구냐면요, 정년 퇴직하고 갈 데 없어가지고 솔직히 자기는 똑똑해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보니까 다 바보 병신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 상대가 안 돼. 저런 것들하고 내가 어울려서 화토나 치고 앉았어? 아, 이거 안 돼. 또 효창공원에 가봐. 아니, 거기도 안 돼. 또 저 탑골공원에 또 가봐. 아니, 거기도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전처럼 공짜라니까. 야, 천안이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침에 점심 보따리 싸가지고요, 메고 천안 갔다가 그 몇 번 구경하고 온천도 좀 가보고 올라오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이래요. 와가지고 어떤 분이 미치겠다는 거. 노는 게 막 미치겠대요. 그래서 이제 택한 직업 중에 하나가요, 배달. 지하철 배달. 영감이 이제 지하철 택배 회사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 집이 이제 용산이에요. 그러면요, 용산서 의정부 간다 그러면 영감님 전화 딱 걸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쫓아가면 용산서 물건 가지고 의정부 가서 배달해주고 오는데 차비가 안 되니까 자기한테 뭐 40%라든가 뭐 이제 용산서 의정부까지는 돈이 한 15,000원쯤 됩니다. 배달. 그럼 15,000원 중에서 40%를 자기가 먹어요. 60%는 그 회사에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요, 학교 교장하다가 이거 합니다. 이 말은 노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유대 민족들은 예배가 중단됐잖아요. 제사법이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시나고그에 모여가지고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야야 여기서 모여가지고 물어봐야 안 돼 하고 갈 곳이 어디냐면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요 언제 오시렵니까? 메시아 편지를 써가지고요 여기 꼬개 접어가지고 그 바이트에다가 여기 꽂아놔요. 자기가 호소의 편지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미 오셨는데 자꾸 언제 오냐고 물으니까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민족들이 우리가 그분의 부여의 기름짐과 풍성한 공급에 참여하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적에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에게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님이 요구하는 가장 무장해야 될 무기가 뭐냐면 겸손으로 자기를 무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절대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자랑하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왕국복음을 알았다고 지나치게 자부심을 갖고 그러지 못한 식구나 딴 사람을 마음으로라도 멸시하고 불쌍해. 그러면요 그것이 불쌍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30년 넘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방관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 방관자였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침묵은 긍정이기 때문에요. 어떤 방관을 했느냐, 구시와 이시를 구분했습니다. 구시, 구원받은 사람은 구시고요 구원 안 받은 이방인은 이시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시야?
또 교회 와서 딱 앉았다가 기도만 하면은 저 이시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굿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굿이에요. 이갑순 자매님 맞죠? 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이신가? 기도하는 사람은 흉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멋있는 기도에서 해방된 사람. 뻔뻔하게 기도도 안 하고 주님과 대화도 없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이시라 그러고 저 이시 맞지? 우리는 굿인데. 그리고 구별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교만에 떨었네. 교만을 떨었네. 절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너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높은 마음을 품었다가 떨어지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 양성, 그러니까 엄하심과 선하심. 엄하심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용납 안 하는 분이에요. 선하심은 철저하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엄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엄하심 앞에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남에 대해서 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그분의 선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선악을 구분하는 걸 잘함으로써 저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성질이 나버려요. 내가 대단히 옳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무슨 재판권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뉴스 듣다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을 보면 저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저런 망할 놈이 있나? 저런 놈 짐승 같은 놈이네. 얼굴만 사람이 쏘은 짐승이네. 우리 마음에서 막 분노를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평상시 우리들의 인격이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기도. 저 모습이 내 모습. 주님, 나를 무엇이라 주님의 선하심 안으로 초대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라. 하나님은 너희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번성해서 역형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읽은 이 얘기는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접붙임 방법입니다. 여러 방법의 책을 뒤지고 여러 방법의 접붙임 방법에 대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띄고 또 형제들에게 물어보고 또 심지어는 생산지의 농사꾼에게도 물어보니까 접붙이는 건 전부 다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 같은 양상으로, 그러니까 탱자나무에다가 뭘 접붙여요? 귤나무를 접붙여요. 똘감나무에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여요. 야생 사과나무에다가 좋은 홍옥이나 좋은 사과나무의 품종을 접을 붙여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근본은 나고 좋은 것을 갖다가 붙임으로써 변화가 되는데, 여기는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에다가 좋은 올리브나무를 접을 붙이는 게 아니고 올리브나무에다가 야생 올리브나무를 잘라다가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반대예요. 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 유일한 생명의 방법은 우리를
우리를 전부 다 주님에게 붙여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같이 야생 올리브 나무처럼 아무런 유익도 못 주고 생산성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몸에다가 생명의 연결을 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공국을 받게 하고 그분의 진액을 받게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받게 하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입니다. 4절부터 8절은 6월절 얘기고 6월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천열매 절기를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러니까 첫 이삭을 한 단 딱 묶어가지고요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 한 달의 첫 열매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 혼자 부활했어요? 함께 죽은 자들을 함께 묶었어요. 한 단이에요. 혼자만 밀 하나만 갖고 와서 우리 주님 부활했다. 그게 아니고 단으로 묶어서 그냥 한 다발을 탁 놓고 주님! 하고 여자라는 것은요 흔든다는 뜻이에요. 흔드는 게 뭐예요? 역동적인 주님의 부활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빵을 만듭니다. 15절. 이거는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한 단의 수확물을 여제로 들리고 그 다음 15절. 너희는 너희를 위한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다음 날 이제 주님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나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나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부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죽으심만 연합된 게 아니라 당신의 부활 안에도 우리를 연합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그 알곡을요 전부 다 타작해가지고 알곡을 항상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알곡을 타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16절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업무를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이요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뭐라고요? 천열매니라. 이 천열매가 주님인데 천열매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부서진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덩어리 2개 두 덩어리 빵 2개가 딱 된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 주님에게 드려지는 빵이 되는데 이 빵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빵입니다. 자, 20절. 제사장은 천열매의 빵과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여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뭐가 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한 빵, 거룩한 빵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열매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덩어리의 빵이 되었고 그 한 덩어리 빵은 거룩한 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열매가 거룩하니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고 우리는 그 거룩함 안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거룩함 안으로 우리를 초빙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신실한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리를 비워줌으로써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들 들어올 자리가 이제는 때가 되면 돌아온다던데 어떻게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좀 더 지지난 주간부터 계속 말씀 올립니다. 부름받아서 주님 안에 참 초대받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일이지만 이제는 본임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나를 보내시렵니까? 이 왕국복음과 이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좀 더 열렬하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어디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거룩함을 어디로 전할 수 있을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각지대면서 가장 예수 믿기가 어려운 북한을 위해서 우리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놀랍게 약속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곧 지성소의 그룹 천사는요, 마주보는 천사입니다. 마주본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지성소의 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명령이 하달되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전해주는 손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성소의 참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산다면 여러분 삶이 주님의 향례를 더 토하고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 찢기고 갈라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 큰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보다는요 감사와 긍휼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의 이 과제가 정말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첫 열매가 거룩한 즉 그 안에 들어간 우리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포함하여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가지가 되어 주님을 나타내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친근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감람나무의 참모습, 거룩한 올리브나무의 푸르름과 견고함과 그리고 그 기름 부음과 그 기둥이 쓰여지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듯이 이제 우리들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잎사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열매 맺는 올리브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 겟세마네의 의미가 우리 삶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겟세마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